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첫 주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정상에 오르는 인생을 살 것에 대하여서, 세 번째 지난주에는 꿈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라 그랬고, 이번 넷째 주간에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믿음하면 아브라함. 뒤에 또 말씀을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다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소망이 없음에도 소망을 가졌고, 또 정말 자기가 죽은 몸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말하고, 가뭄이 드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도 하고, 좀 더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야, 사도 바울이 위대하구나, 베드로가 대단하구나, 다니엘이 엄청나구나, 요셉이 참 착하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세밀히 읽어보면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아주 사기꾼이라고 별명이 들 정도로 아주 야곱 빠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믿음의 조상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또 많은 믿음의 그 실력자들을 우리가 볼 때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 같은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다.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능력은 그냥 하나의 개인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왜 그렇게 전도를 해도 교회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더러운 것들도 있고 추한 것들도 있고 악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 저렇게 절로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요, 저와 여러분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떠나가 버리고 나를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우리가 연을 보게 되면요, 이 연은 하늘에서 이렇게 높이 나릅니다. 근데 연이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좀 더 높이 나를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저 주인이 나를 줄로 꼭 매고 있는 바람에 내가 더 높이 가지도 못하고, 더 멀리 뜨지도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연이 만약에 줄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연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팍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십니까? 내 맘대로 나도 얼마든지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성령님, 예수님, 또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너무 가혹하게 나를 순종의 길로, 복종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줘도요, 제가 알아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끈 떨어지는 줄 없는 연과 같이 땅으로 곤두박질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내가 타고난 그 심성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전권하심에 붙잡으심, 하나님의 붙잡히심 속에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점점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점점 더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이왕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성경의 서두에 말씀을 한 대로 아브라함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지 않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러는데, 야곱도 보니까 순사기꾼이고, 다윗도 보니까 간음을 한 그렇게 아주 야비한 그런 아주 음탕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에게도 거기에 그런 사람 같다면 나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왕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도 그들의 가만히 볼 때 그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도 꿀릴 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왕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니 내가 이왕에 예수를 믿어 주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길진데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출중한 왕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요셉과 같은 신실함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선창을 하고 복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웃는 얘기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해봐. 너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해봐.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찾느냐? 만약에 그렇게 물게, 너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해봐.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없어. 너희가 긴 머리를 꺼멓게 할 수도 없어.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내가 다 간섭하는 거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하고 영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육을 가졌지만 한번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 볼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차별성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박사학위가 5개면 저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또 큰 대기업 회장이면 저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대기업 회장이 됐어.
저 사람은 수석을 했다는데 핸드폰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공부만 했대. 그래가지고 수석을 해서 법관이 됐대. 판사가 됐대.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보다 더 신령한 것이 있으니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말미암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 어떤 보석이라 할지라도 냄새가 나고 싫어지고 가기 싫고, 그리고 교회 말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식당만 좋은 데 생겨도요 같이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같이 가고, 목사님 저 식당 새로 생겼는데 너무 좋습니다. 또 친구한테도 이번에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가격도 싸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고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맛본 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이웃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 동안 몸을 다 이렇게 해가 져가지만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댕기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있는데, 자, 좀 깁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보다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시한 땅은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몰랐을까요? 그건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됐든 애굽 땅이 됐든 하나님께서 가란다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셔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언제 왔느냐? 2000년 전에 누구에게 왔냐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오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려고 많은 여인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내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여서 누가 열매를 맺겠느냐?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듣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겠느냐? 마리아와 같이 누가 내 아들 메시아를 잉태해서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인 속에서 낳아야 될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할 여인이 누구이겠느냐고 계속해서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요셉 역시도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겁이 나는 일입니다.
지금 같은 때가 아니고 옛날 그때 이미 결혼 전에 잉태를 하게 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도 선뜻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없는 일이고 마리아 역시 그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나설 수도 없는 그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꿈으로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함으로 말하면서 역시 그것을 믿고 꿈이니까 그냥 꿈인데 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온 그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리아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즉 말씀을 잉태하여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길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함께할 동역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쏟아집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고 혹은 토요일날 주중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그 복음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았던 마리아와 같이 아멘으로 받고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고 복음의 전도지를 받고 친구의 권유를 받고 이웃의 일가 친척의 권유를 받아서 오늘도 믿음을 가져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찾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은 던져져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을 누가 받느냐? 그 받는 사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리아와 같이,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오늘도 이 자리에 택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야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을 보여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올 때 야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되느냐? 말씀대로 산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다. 남들은 기도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홍해와 같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간다고 또 찬송 본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되느냐?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집니다. 말씀에서는 오병의 기적이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 확실한 증거의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고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만 믿고 가나안에 도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만 믿고 홍해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앞에서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돌 속에서 콸콸콸 물이 흐르는 그런 신기한 물도 먹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냐? 그들은 믿음이 없어.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그것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끝까지 갔어요. 그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저는 그 당시 하란에 왔을 때도, 하란에 있을 때도 75세였거든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한 60세쯤에 떠났다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성경을 한 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죠. 창세기 11장,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멘. 그 조금 전에 12장 1절을 봤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하란 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75세였어요. 근데 그 이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랑 하냐면 아버지 데라하고 그 다음에 그 하란이 지명도 있고 사람도 하란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장 오늘 본문 일대로 11장 31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리고 자부 등등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하란으로 오게 되는데 하란을 온 것이 아니고 하란의 아들 손자가 왔는데 하란의 아들 롯과 어디로 왔냐면 하란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만약에 사람 이름하고 지명하고 같은 데가 있을까요? 만약 서창동이다 그러면은 서창이라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만 서창이라는 사람이 서창동에 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저기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위에 아브라함과 하란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맨 아래 하란에 이르러서는 지명 이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맥을 아실 줄 알아요. 그런데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와서 거하였는데 사실은 저기 11장 32절 1절을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오다가 어디에 걸쳤느냐? 하란에 딱 걸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이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하란에서 그냥 머물렀고 하란에서 그 데라가 죽고 난 후에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가나안으로 가야 돼. 여기는 너희가 있을 때가 아니야. 데라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서 즉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전쯤에 머물러서 안 간 거예요. 성경을 한 절 제가 볼 텐데 자, 오늘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데라를 결국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나안 땅에 갔어서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왕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을 걸로 보는데 내 똑똑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이 종에게 내가 유업을 주고 싶습니다. 내 가산을 다 물려주고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6장으로 이제 한 장 넘어가서 1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애를 못 낳고 있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라고 그랬어요. 2절 사레가 여기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 네. 자 결국은 아이고 내 아내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으니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7장으로 한 장 또 넘어갑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또 나타났습니다.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나서 99세가 되는데 그동안 상속자가 너무 자식이 생기질 않으니까 내 종으로 자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으로 상속자를 삼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씨래야 될 거야. 그래요? 그래도 기다려도 또 아내가 잉태를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실 모양인데 여종을 통해서 차라리 아기를 낳으면 걔가 상속자로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난 아이가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99세 때 또 나타납니다. 99세 때 나타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17장의 말씀 내가 너로 완전케 하여 내 씨로 다시 번성케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참 이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갈대아 울에서 60세에 떠났을 때 그때 결혼했는데 100세가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내 새끼도 지금 못 낳고 있는데 종도 안 된다지. 또 첩으로서 새끼를 낳아도 안 된다지. 자식을 낳아도 안 된대. 그러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고 99세까지 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99세가 돼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웃어버렸어요. 이제는 포기하랍니다. 안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데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아브라함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방식인데 무엇이 다르냐?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말을 하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에, 직장에, 또 자녀들에게, 또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에서 그래,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가다가 실패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요. 홍해와 같은 강이 나타나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길을 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믿느냐 할 때 못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믿습니다. 끝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는 그런데 가는 그런 믿음자가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처한 상황이 똑같다고 말해요. 똑같이 광야에 들어왔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반석을 쳐서 나온 그물을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석을 쳐서 나온 그물을 똑같이 먹었는데 한쪽에서는 불평과 불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해요. 이거 차이에요. 상황은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중도 포기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냐 이거에 따른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연휴가 돼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만 뭐처럼 가족끼리 연휴니까 저 해외로 간 사람도 있고 저 대관령으로 스키 타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안수집사라고 없을 것 같아요? 권사라고 안 갔을 것 같습니까? 갑니다. 그렇다고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아멘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다짐은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처음으로 쭉 올라가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봐야 되겠어요. 자, 뒤로 한번 쭉 가봅시다. 창세기 11장 35절. 11장 32절인가?
뒤로 가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11장 31절. 이거는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장면인데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여기서 키포인트를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어요. 거기 거하였어요. 왜 거하였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봅시다. 시작. 데라는 250세를 장수하고 하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12장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1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오늘 5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도착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란이 죽은 후에 11장에 하란이 죽은 후에 12장에 나타납니다. 하란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는 그 이유가 오늘 5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뭐죠? 소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롯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유와 그리고 종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란 땅에서 재미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서 하란에 거하였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풍족하고 돈이 짭짤하게 생겨서 점점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거기서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굳이 가나안 땅을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니까 결국은 데라가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늘에서 아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버님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작정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랬어도 아버지 데라가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데라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네가 거할 땅이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떠나게 하는데 천상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차에다가 지게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땅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이냐? 그나마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 먹을 것 하나 때문에 힘든 일은 다 잊어버려. 나쁜 것은 다 생각 안 하고 좋았던 거 하나만 99가지 나빴던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가나안 땅 그 애굽 땅에서 좋았던 거 한 가지 거기 고깃국 먹었던 거 그저 절기 때 쉬어줬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애굽의 그 명절 태양절 그럴 때 쉬었을 때 그 하루 놀러 가고 거기 그날에 거기서 고깃국 먹었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지만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다 교회로 옵니다. 전쟁 나봐요. 전쟁 나면 다 교회 하나도 안 올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더 모입니다. 전쟁 나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치셨으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 대부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온 사람, 나는 교회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그건 내가 가진 물질과 관계없이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여기 온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가 뭐 코로나라 이런 것에서 문을 닫으면 할 수 없이 못 가는 거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빠진 거예요. 오늘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철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것을 다 끌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안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거기가 어느 그 구덩이를 할지라도, 거기가 정말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거기가 광야길을 할지라도 나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 눈을 돌리면은요, 절대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장망성과 같이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영원한 하늘랍니다. 그 눈이 떼어진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아브라함이나 다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 아차 했을 때 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믿음의 자녀의 유혹을 받는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만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녀와 같이 취급을 하고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세상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올리겠습니다.